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긴 고백이 뭐였냐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오래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자, 황금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성질과 화려함. 그래서 예로부터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금으로 장식했고 왕이 사용하는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145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최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닌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 그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최고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마리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그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하소서.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1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1등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1등 삼으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지 못하고 뒤로 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1등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죠. 자,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요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자, 유향은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향을 내는 재료입니다. 자, 구약시대 예배의 장소였던 성막의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왼편에는 등대,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고요. 오른편에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기도의 향이 이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향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죠.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의 시간을 너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가 잊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다오. 너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구나.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때가 많잖아요. 수단.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이루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제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다녀오면 그냥 대충 인사하고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배가 고플 때나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꾸만 말을 거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너 요즘 누구랑 사귀니? 어려운 일은 없니? 막 이제 괜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녀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마음의 고민도 나누고 또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가 필요할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답답한 내 마음, 우울한 내 마음,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향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치유되고 행복해하면서 그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막 마라톤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분과 아이들에게 잘하세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다고. 할머니 손에서. 그게 자기가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유,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물, 모략입니다. 모략.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고, 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이 모략은 아주 값비싼 기름인데 시신이 썩는 것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로부터 모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래전 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이제 9살이 된 월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성극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역할을 맡았어요. 요셉, 마리아, 또 목자들, 천사, 동방박사들 이렇게 다 역할을 맡았는데 이 월레스는 역할을 맡지 못한 거예요. 뭐 말이 어눌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던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월레스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기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연습을 시켰더니 곧잘 해요.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연극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드디어 월레스가 등장할 차례가 됐어요.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월레스가 여관 주인 역을 맡았으니까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만삭인데 방이 필요합니다.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이제 월레스가 연습한 한마디 하면 돼요. 방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뒤에서 당황해가지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런데 월레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방 없어요 라고 대사를 했어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낙심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는데 월레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시금 소리칩니다.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제 방을 쓰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극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자신의 방을 쓰라고 외쳤던 거예요. 연극은 엉망이 됐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에게 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해 놓았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월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고 실제로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빈방 없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예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배와 기도와 헌신, 이 예물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